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모니터로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면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찬송 주께. 여호와를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 백성 기르시는 양은 조금 빨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아버지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고백하면서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두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불러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이 상처가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주님만 쫓아가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쫓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드러나며 오로지 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주 아버지의 그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라 고백하며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아버지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 그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그 상처가 주님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더더욱 하나님을 쫓아가며 주님만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 베들 공동체 교회 성도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이렇게 떠나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등학교 이후로 아버지와의 큰 추억이라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 시골로 가서 고모집을 가게 되면은 고모님들이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성태는 커가면서 점점 아빠를 많이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아버지의 외모를 닮아가는 것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하는 습관, 행동 습관 하나하나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던 그 습관들이 내게 배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행동을 따라하고 그것을 보는 저희 고모님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습관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따라하는 것을 볼 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릴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습관, 그런 것을 따라한 것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무언가를 봤던 그 기억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을 따라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명절이 돼서 시골에 가면 저희 동네는 그 박씨들이 이렇게 막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거기 살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이 아버지를 알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고모님과 하고 같이 이렇게 그 동네를 걷게 됐는데, 저희 말이 고모지 외형적으로는 저희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어느 동네 할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저희 고모님 보고 제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가 하시는 얘기가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저희 아버지 성함은 박균자 화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고모니까 동생 이름 대면서 얘는 균화 아들일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균화 아들일세, 누구입니다라든지 뭐 존칭을 쓰지 않고 누구일세라고 하는 걸 보니 연배 비슷해 보이는데 고모보다 조금 연배가 낮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무의식 중에 그게 생각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 조금 그 동네를 더 지나다가 어느 어르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저보고 너는 누군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 중에 나온 얘기가 저희 고모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는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균화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그 동네 사투리를 조금 섞어서 쓰면은 균화 아들이니더 이렇게 저희 경상도 시골 사투리를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 얘기를 한 걸까요? 아버지 조남을 그렇게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아주 버릇없이 아버지 이름을 막 썼더라고요. 그것도 할아버지 앞에서. 근데 다행히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제 아들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그분이 저희 아버지께 아재라고 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하고 촌수가 같은 형님뻘이에요.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형님이라서 다행히 너무 버릇없게 보이지는 않았겠다라는 나름대로 위안을 했는데,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질서를 모르고 예의를 모르고 그냥 막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뱉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습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크면은 아버지처럼 저런 모습은 안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데 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가정폭력을 당하는 그 아이들의 90% 이상이 다시 그 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데 그 모습을 떨쳐버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녀는 부모님을 따라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것만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좋지 않은 것까지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따라하는 걸 봐서는 우리의 행동 습관 하나하나가 정말 좋은 것은 계속해서 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정말 우리 애들, 어린 애들이지만 그런 애들 앞에서 이상한 것 하나, 농담 하나 했다가 따라하는 것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를 본받는 자라고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또 오늘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5번이나 이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삶을 살았으면 내 삶을 본받으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잘하는 것 하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모두를 본받으라고 하니 참 본받을 게 많았나 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 본받는 자,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미메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메테스. 이 미메테스는 모방하다, 따라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돼서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 또 본받는 자,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두 명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린도 교인, 에베소 교인,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따라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삶 중에서 잘하는 그 무언가, 그것이 그의 삶을 전체를 두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 사는 그 삶 가운데는 좋고 기쁜 것도 있겠지만은 힘들고 고난 받는 삶까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 삶, 고난 받는 그 삶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 있고 닮아갔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내 삶을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자녀에게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특히 목회자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도 저를 본받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부끄럽고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를 본받으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삶 가운데서는 아직도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못하는 이것도 본받을 것 같아서 내 삶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앙적인 부분은 더 그렇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간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내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내 삶을 본받는 삶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은 참 많이 닮습니다.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부부가 다른 모습으로 만났을지라도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닮아가더라고요. 외형적인 것도 닮아가고 행동하는 양식도 닮아가고 식성까지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더 많이 닮습니다. 외모부터 닮고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무언가를 닮아가더라고요. 이것을 따라해라, 이것을 흉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런 것을 따라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한 5년 전쯤 되었을 것 같아요. 5년쯤 된 시점인데, 그때 제가 저희 집에 큰 아들 한 명만 태어났을 때입니다. 토요일이어서 토요일 날 제가 집에 가면 아들이 저랑 놀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보통 오는 토요일 시간이 됐는데도 제가 오질 않았어요. 조금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전날에도 늦었고 그때도 늦게 집에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조금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소파에 잠깐 앉았는데 옷도 벗기 전에 제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소파에 잠깐 기대서 졸았는데 그 옆에서 저를 기다리다 지친 제 아들이 그 옆에서 제가 보는 모습을 보고 또 졸고 있더라고요. 얼마만큼 피곤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많이 피곤했나 봐요. 졸고 또 제 아들이 기다리다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졸고. 근데 조는 모습을 아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얼마나 웃기던지 한번 보셔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참 닮아 있죠. 아내가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당신이 잘 때 세임이가 이렇게 자고 있었어 하면서 보여주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는 모습까지 똑같이 잘까?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가 또 늦게 집에 퇴근을 하고 오니까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또 아들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오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를 보니 아내랑 아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 모습이 또 비슷하게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아내가 보여줬던 사진이 생각나서 저도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참 닮았죠. 이렇게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더라고요. 저하고 잘 때는 제 모습을 따라서 자고요. 제 아내를 닮아서 또 아내랑 잘 때는 아내를 닮아서 또 저렇게 자고요. 같은 아들인데 누구를 따라 하느냐는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생활하고 또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바뀌게 마련이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배우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또 특히 부모님의 생활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지 못하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고 소개를 하면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하는 목회자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의 고향 그 루스디아를 방문할 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디모데의 생애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하는 모습, 또 목숨 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 초기에도 사도 바울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죠.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한 성도들을 케어해야만 하는지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 초기에 있던 디모데의 목회적인 연약함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보충이 되고 또 많이 닮아가면서 보완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으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많이 닮았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평가는 이렇게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신실한 아들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따라하고 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신임을 얻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라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함께 세왕을 하면서 영향력 받는 좋은 조력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 디모데의 배경에는 가정 교육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배경에도 어머니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죠.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이 기초가 돼서 또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름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이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뒤를 잇는 다음 세대, 바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의 가정교육,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정교육은 우리 믿는 사람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가정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믿는 자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이 키케로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로마에 그리스의 신문물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의 신문물을 쫓아야 된다고, 그것을 따라해야 된다고 할 때에 키케로는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의 문물을 완전히 무식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니요. 그러나 나는 우리 로마의 전통보다 그리스의 문물을 더 숭상할 생각이 없어. 나는 아버지 덕택에 자유교육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어. 그렇기는 해도 내가 오늘날 나로 된 데는 경험과 가정교육이 책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어. 실제로 로마 교육에 있어서 가정교육은 엄청났습니다. 학교 교육이 아니라 가정교육이 메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에듀카티오라고 하는 일반적인 훈육, 이성적인 부분을 담당했다고 하면 아버지는 닥트리나라고 해서 지성적인 부분을 감당해서 가르쳤습니다. 윤리적이고 그런 이성적인 부분은 어머니 부분, 또 교리적이고 이런 부분은 아버지의 부분, 이렇게 교육의 역할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영웅 이야기들, 위인들의 전기들을 많이 읽혀주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구나,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로마는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었고, 로마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정복하고 그리스식 교육도 가지고 모든 것을 융합하는 그런 교육을 가지게 되었죠.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세대가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교육을 가든지 전문화된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우리 자녀를 맡기고요,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태권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에게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다른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든지 수학을 배우고 싶다면 영어 전문가, 수학 전문가, 거기도 더 부족하다면 영어 원어민, 그 정도로 완전히 전문가인 사람에게 맡겨야만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에서도 비슷하더라고요. 신앙교육도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교회에 가서 전문가인 목사님과 선생님에게 배워라.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크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신앙교육의 기본도 가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에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고요. 일주일 한 번 교회 가서 배운 것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배우지만 그것을 보고 습득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생활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 중요하고요. 특히 가정에서의 신앙의 생활을 가르친다는 것은 부모님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당시 로마 교육 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이야기죠.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교육 방식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들 너는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그대로 삶을 살아라. 이런 로마식 생각과 그런 교육 방식까지 다 내포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육에는 아버지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모든 성품과 인격과 또 그의 신앙적인 삶,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이겨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함께 이야기하는 삶의 교육의 본을 보여주는 것,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삶의 실제가 있어야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이 뿌리 깊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Silent Exodus.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조용한 탈출 이런 식이 되겠는데요. 단어가 조용한 탈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내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엄마의 품을 떠나는, 대학 진학을 하면서 엄마의 품을 떠나는 순간 교회까지 떠나는, 신앙까지 저버리게 되는 그 교회라는 그 바운더리를 엑소더스, 그 탈출하는 것을 이렇게 조용한 탈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히 미국 이민 2세대, 한국인 2세대를 보면은 90%의 자녀들이 신앙을 저버린다고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배운 그 신앙은 자리 깊이 내려놓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보다 보니 이 신앙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배운 것은 저렇게 사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원론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니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굳이 배우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정도로 우리 삶에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풍경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겠습니까? 누구의 삶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닮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부분은 더 닮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야만 하고 좋은 것은 닮고 내가 싫고 기분 나쁜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학교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났던 그 선배였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서 목사님이 되셨고 또 결혼을 해서 두 딸의 아버지가 된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딸이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만났을 때는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던 때여서 그 딸을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저런 딸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딸을 보면서 너무 이뻐요. 2살 터울이었는데 그 자매가 얼마나 닮았는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두 자매가 같은 가정의 친자매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형님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두 자녀를 모두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입양을 하고 또 2년 뒤에 또 둘째를 입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라가는데 둘이 외모가 너무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 그 사모님의 얼굴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책상 위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는 이 두 딸하고 또 어머니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저는 배로 낳은 자녀만 닮은 줄 알았는데 이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까지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누구의 삶을 본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다르구나. 외형적이고 이런 세상적인 인격과 생각과 이런 것도 닮아가는데 신앙적인 부분 당연히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들이 그 삶들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생활, 신앙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입양한 자녀들도 그렇게 닮아가는데 내 배로 낳은 자녀들 얼마나 우리의 모습들을 더 깊이 본받고 따라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닮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고 죄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양자 삼아주시면서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도 받을 수 있고 또 유업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면 아버지의 피까지 물려받잖아요. 하나님의 고난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우리는 본받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쫓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따라가고 본받는 그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래 성태 저 자녀는 분명히 내 자녀가 맞아. 누가 보더라도 닮았어. 그거 봐. 저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았잖아.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나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아이가 자라면서 제가 아이에게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조금 이뻤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이뻤습니다. 지금도 이쁘지만 조금 더 이뻐서 지나다 보면은 아이고 쌤이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막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세뇌 교육을 아빠 닮았어요 라고 하라고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진짜 교인들이나 누가 만나는 분들이 어이구 얘 되게 이쁘네요. 누구 닮았니? 물으면 아빠 닮았어요.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 이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되리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애기도 채워나세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쌤이 왜 이렇게 이뻐요? 아무 닮았어요. 아무 닮았어요.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부모 사이의 닮음이 중단될 때 부모와 자녀 역시 신앙교육까지 중단됩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목회자의 닮음이 중단된다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도 닮아가는 그 본을 보이는 신앙교육까지 중단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서의 닮음, 어떻게 보면 이 베델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고 또 내 삶 자체가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얼마나 부담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다면은 저는 개인적인 목회적인 것도 놓칠 것이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삶들을 놓치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인척만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그 신앙이 그대로 스며들고 그 삶을 본받고 쫓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것들을 닮고 우리 자녀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것을 쫓아가고 닮아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가 보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에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본받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산 주님의 믿음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앙 정수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